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그런 시간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도 이 마지막 시대의 일꾼들은 적어도 이렇게 사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들어간 네 종류의 일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네 종류에 대한 일꾼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네 종류의 일꾼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교회라고 한다면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간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분명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이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포도원의 일이 다 끝나기 직전에 들어간 일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시간적인 개념의 차이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에 들어간 시간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 주기를 제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꾼들이 일하러 들어갈 때에 보통 아침 6시, 7시, 8시, 9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성경에서는 제3시에 들어가서 제11시까지 일꾼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이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 반대의 시간으로 되돌려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라고 하면 제9시를 말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6시라고 그러면 오후 12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시간을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어디에다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포도원에 처음부터 일찍 들어간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12시에,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포도원, 교회 안으로 들어간 일꾼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이 11시에 들어간 일꾼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야기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1시에 맨 마지막에 이제 12시면 일이 끝나는 겁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이제 일하려고 포도원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이미 들어와서 일한 일꾼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죠. 왜 불평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나 포도원의 주인이 품삯을 줄 때에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이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기에 11시에 들어간 일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유 목사님, 그러면 뭐 게을러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까? 남들보다 일찍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왜 목사님은 맨 마지막에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지? 참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일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11시에 들어간 일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시에 들어간 일꾼들은요, 늦게라도 포도원의 주인이 나를 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준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감사할 겁니다. 야, 나를 이렇게 일꾼으로 써주셨대? 내가 거의 끝날 때쯤 들어가서 내가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배려해 준 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지위를 따질 이유가 없지요. 내가 세상에서는 회장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장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는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모두 다 어떤 세상의 지위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의 똑같은 동급의 지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같이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포도원에 11시에 들어간 일꾼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주님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11시의 일꾼들의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간 속에 분명히 살고 있어요. 이제 1시간 이후면 포도원의 일꾼들이 모두 다 철수하고 포도원의 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 1시간을 남겨두고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시간에 그 앞을 두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가서 포도원의 일꾼 안에 들어가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그 시간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시간에 나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기쁨으로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다른 일꾼들이 문제예요. 일찍 들어와서 이미 교회 안에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 있는 일꾼들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와 포도원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주인 행세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을 했어요. 포도원인 교회 안에서 자기 편을 가르고 자기 기분대로 남보다 나를 더 낫게 여기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여기는 그 가운데에 판단하고 다른 일꾼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은 이 포도원에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일찍 들어온 사람이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그만큼 인정해달라, 그렇게 소리치는 교만함까지 보이는 것이 바로 나머지 일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 일꾼들의 말은 맞는 이야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11시에 들어온 일꾼들보다 자기들은 일찍 들어와서 추위와 더위를 더 많이 맞은 사람이고, 그리고 만약에 11시에 들어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우리는 일찍 들어와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것이, 품삯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포도원의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포도원 안에도 있습니다. 자기는 이 교회에 온 지 10년 됐는데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집사되고, 거기다가 자기보다 좀 늦게 온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빨리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큰 중직을 맡겨놓고 목사님이 뭔가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은 모양이 보여지면 불평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의 맨 끝에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일꾼들이 11시의 일꾼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를 알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때를 알고 포도원 교회 안으로 들어온 11시의 일꾼들은 절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 6시, 9시의 일꾼들은 11시의 일꾼들과 같은 포도원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 6시, 9시의 일꾼들은 불평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 포도원을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시의 일꾼들처럼 마지막 시대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11시에 들어간 일꾼들의 자세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칭찬할 때는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그럼 칭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아, 그렇지 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칭찬받잖아, 이런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어떤 마음?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써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지금 이럴 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동성도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 예수 믿어서 이거 되겠어요? 아니요. 11시의 일꾼이에요. 11시의 일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대로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자세가 11시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일꾼답게 굳게 서는 우리 높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포도원의 일이 끝나는 시간이죠. 그러면 그 시간까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11시의 일꾼들마저도 제3시, 6시, 9시의 일꾼들처럼 포도원 안에서 원망의 자리에 갇지 않고, 불평의 자리에 갇지 않고,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 갇지 않고, 이런 죄에 참여한 일꾼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포도원을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 주인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여기에서 여러분, 주인이 강조한 말이 뭡니까? 주인이 강조한 말은 이거예요. 주인이 하는 말, 나는 약속대로 주었다. 이게 지금 주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약속대로 주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는 것 또한 내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다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보상받을 때에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을 지킨 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지켰으니까 지킨 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높은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일꾼이었던 아담에게도 약속을 했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아담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 이어갑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이어갑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분명히 포도원의 주인이 하는 말이 아침에 일찍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아니면 맨 마지막에 들어온 11시의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되는데 불평하는 거죠. 왜 우리와 똑같이 줍니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약속대로 준 것이다. 우리가 이 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받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는데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또 이어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하지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일꾼들에게도 약속을 하시겠지요.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11시의 일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켜야죠. 그 모든 일들을 거울로 삼아 경계하여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11시의 일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나리 집사님 알았지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내 몸이 아니다라고, 50이 옛날 같지 않다고, 자꾸 틀린다라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11시의 일꾼들은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모든 계명들을 지켜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치 집사님,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네, 복 주셔요. 복 주셔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 안으로 보내진 11시의 일꾼이다. 11시의 일꾼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